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만났죠. 전 세계에 참 여러 사람들이 살는데도 피부색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른 참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이들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저희들이 인도에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이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자기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칠칠신학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참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좋은 싹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피터란 이 훌륭한 목회자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지금 나갈랜드 디마풀에서, 땅은 아삼 땅인데요, 그곳에 땅을 2만 평을 샀습니다. 근데 2만 평을 살 때에 자기 집안의 전 재산, 처가의 전 재산을 거의 팔아서 이 땅을 삽니다. 제가 방문했더니 한 2만 불만 주면 기초공사를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성도가 2만 불을 헌금해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아름답게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슨 돈을 했냐고 그랬더니 땅이 올라서 5천 평 팔았더니 그 돈 가지고 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명의 제자를 삼아서 지난번에 다르질레 갔을 때는 탄투라라는 그 선교사가 12명의 제자를 삼고 싶다고 그래서 3,000불을 줬는데, 또 그 위에 교회당 위에 건물을 세워서 제자들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립하는 것이, 선교사를 후원했을 때에 그들이 자립정신을 가지고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사람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피터라는 친구를 2009년부터 계속 멘토링하고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또 주얼이라는 친구를 또 필리핀에 유학을 시켜서 이 신학교를 하면서 또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학교 교수들은 목회를 잘해서 신학교에 봉급받는 이상 기부를 해라. 그래서 교회도 자립하고 신학교도 빨리 자립해라. 그리고 티벳과 네팔과 부탄, 벵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주변 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제자를 보내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라. 피터라는 친구는 2009년부터 제가 이 멘토링 해보면 또또 하나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멘토링 하면 이어서 쭉쭉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참 인도 선교 많이 고민이 참 많이 했습니다. 데빗이라는 친구가 의지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안 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피터라는 친구가 싹이 나와서 아름답게 인도가 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안강희 선교사님과 동역하면서 12월부터 2월까지 300만 명을 목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복음이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9월만 해도 10만 명이 예수 믿었고
10,000개의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놀랍죠? 조금 전에 리고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이 복음 전할 최고의 기회다. 코로나 중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목마를 때에 물이 시원합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난 수요일 날 해운대 관내에 장애 청소년을 위해서 한 30여 개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조금씩 기부를 해서 구청장에게 증정을 했는데 그때 구청의 한 과장이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온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 좀 전하세요. 이 사회에 안 좋은 소식만 언론에 나가니까 마음이 모두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유다가 예수님을, 신약으로 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침범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수르가 침범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바로 서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채찍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코로나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하나님 이렇게 오래 갑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게 기쁘고 선교하는 것이 행복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가지게 되고 흑암 중에 빛을 보게 되고 고통 중에 평화를 보게 됩니다. 바로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가 이 말씀 전할 때에 유다는 암흑기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싹을 틔우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고 하십니다. 평화의 싹을 틔우겠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싹을 틔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나라를 늘 그들은 희망을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길로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의를 이루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답니다. 다윗보다 더 뛰어난 분이 이 땅에 오신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오시게 되면 결실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신다.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이겁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하답니다. 총명하단 말은 이제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잘 분별하고 잘 통찰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한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은 영어는 카운셀러도 있고 재능은 마이디로 돼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모략가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탁월한 지략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 사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판단은 정의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답니다. 자,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속에 즐거움이 와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공의로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가부를 억울하게 하는 재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정의롭게 사셨고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정의는 올바른 기준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공의란 말은 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짜닥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요, 공의를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가운데 공의롭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를 이루러 오신 분.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인 말씀대로 살고 그 올바른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 이 공의인데 이 공의를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공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말씀이 내 삶에서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공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줍니다. 나라가 번영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의롭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불러가지고 사랑의 매를 때리고 몽둥이로 두들기 팹니다. 왜? 유다 백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의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으로 담아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 세계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공의를 다 이루셨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공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힘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 복음 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공의로운 삶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인데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 자란 싹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새로운 에덴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에덴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의 모습을 오늘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보는 사람마다 기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약해지면 미운 사람도 있고 우리 삶에 버거워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사랑을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데, 여기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이 땅의 동물들을 보면 잡아먹는 동물도 있고 잡혀먹는 동물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뛰노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모든 동물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수관계가 청산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세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새끼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가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없어지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가 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이 땅을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온산에서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열리는 거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의가 내 삶에 담아내지는 것,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답니다. 오늘날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는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더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를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갖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코로나 이게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데요. 하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여호와는 아는 지식,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공의를 이루러 오셨고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공의로운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늘의 평화가 내 속에 가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에도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우리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사야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를 이루러 오셨고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남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도 말할 수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된답니다. 이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신 이때에 이새의 뿌리에 싹이 나고 어떻게 해요? 만민의 기치, 깃발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답니다. 그 예수님이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된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가 오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가지고요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유대를 중심으로 동쪽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있죠. 그리고 엘람과 시날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페르시아, 이란 쪽입니다. 이쪽에서 남은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구스가 있고요, 바드로스가 있어요. 또 남쪽에서 유다로 돌아온대요. 북쪽에는 하맛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바다 섬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남은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시작으로 예수님께 돌아온다 이거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5대양 6제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구약은 유다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러 사방에 흩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려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한 곳으로 모인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축복하게 됩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와 대한민국의 우리들 사이에 자꾸 이게 관계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서로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를 퍼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북한 동포들 사랑해야 되거든요. 권력 잡은 나쁜 놈들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동포들은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의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을 손을 댐고 암몬 자손을 자기에 복종시키리라. 유다가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서로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 땅에서도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서로 원수 관계 됐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리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거다. 애굽 해만은 홍해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갖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출애굽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출애굽이 재현된다는 겁니다. 온 민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출애굽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다가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사단의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구원을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조국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남은 백성들,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가장 축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키워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우리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멀리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전쟁으로 말하면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사를 위한 재정 후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앞에 전방위가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에 싸우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물자로 밀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뒤에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성교 후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 중에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사님께서 기도하고 재정을 후원하면서 그분들이 잘 살아가도록 뒷바라지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나라 임할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개할 때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한 선교사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